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집사람이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당신 많이 늙어 보인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참 여느 때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이 주님과 함께 한 이후에 그 얼굴에 강체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 가린 것처럼 요즘처럼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나간 적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벽 그 기도회 때 말씀을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주 주일 설교하듯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저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 말씀 앞에 이제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수요일도 또 주일도 또 새벽 시간에도 10월 한 달 동안 15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됐고요. 또 새벽에 함께 참석하는 그 성도님들도 참 너무 감사가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와서 함께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음향도 담당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큰 도전이 됐고 또 도리어 위로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번 복음 집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참 우리의 눈으로 목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마지막 장입니다.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어, 말라기에 대해서 조금 배경과 또 그 전에 저희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선지서죠. 선지서고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한 뒤 이 100년쯤 되는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는 메시아가 속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이 지연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거나 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부패하여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그들은 심지어 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주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라기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인 이 4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질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거룩한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말라기 말씀을 한번 4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용광로 불과 같은 날, 또 그 이르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 이 날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하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때 상반된 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치 맹렬한 용광로 불처럼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심판을 얘기하죠. 완전히 그들을 불에 확 불태우듯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사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푸라기요. 지푸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룻불에 넣어도 활 타지요. 그와 같이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 앞에 이 지푸라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죄조차도 남김없이 호라랑 타버릴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게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왕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드락 메삭 야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그 벌로 이 용광로 같은 이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 명령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아주 뜨겁게 이렇게 그냥 뼈까지 싹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집어 넣는 순간 그 사람이 불이 확 타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났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그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불 강도가 용광로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근처만 가도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될 때 이 지푸라기 같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완전히 그냥 불살라 짓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푸라기를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이 풀과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대단하게 뭔가를 가진 것처럼, 또 뭔가를 있는 것처럼, 뭔가를 아는 것처럼,
또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날 앞에서는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푸라기를 보고 부러워하듯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너희가 그토록 애달바하고 야 저들은 너무 형통하다. 저들은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냐. 근데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온전히 그날 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3장 15절의 한 절만 저희가 잠깐 살펴보기는 원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너희 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심판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 3장 후반과 4장 초반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야기죠. 이 교만한 자는 단순하게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뛰어넘어 절대자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먼지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햇볕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자신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없는 것처럼 배은만덕하게 그렇게 날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큰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해나가 왔는데요. 몇 주 전에 해나 아빠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아이가 깨니까 또 돌봐야 되죠. 울면 또 먹여야 되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눕히고 밤 깊이 잠을 못 자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냥 혼자 큰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네 부모님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우리를 키웠다. 저도 자식 셋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를 키웠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한테 조금 사춘기 때 뭐라 했냐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한 끼 식사비를 1,000원으로 계산하고 학비부터 다 계산을 했는데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버지한테 깨갱깽했는데 단순하게 우리 어떤 노동 가치를 다 빼고도 정말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교만한 자들 또 그런 자들이 복되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살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죠. 번성한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내뱉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같은 거 안 한다. 막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다. 이 하나님을 폄하하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희망조차도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최근에 안동에 그 산불이 일어났던 그 장면을 이 소방관이 찍었던 그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산이 뿌리까지 홀라당 타버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생명조차 남기지 않는 그 모습과 같이 용광로 불 같은 그 날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지푸라기 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흔적도 뿌리도 없이 다 타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프랑스 작가인 이 볼테르, 프랑스의 철학자인 이 볼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간호사가 이 볼테르의 죽음을 보고 어떤 글을 적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은 곧 사라질 것이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없으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보았던 간호사가 이 볼테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우리 표현은 저승사자가 왔는지 아니면 죽음의 천사가 왔는지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면서 피하며 완전히 하는데 스스로 자기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서 완전히 벗게 됐다고 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럽 전부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와 같은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가 죽은 지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은 그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볼테르의 집이 성서공회가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죽음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세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이 세상의 종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자기 의지에 따라 살아갈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 종말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날이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이와 같이 뿌리조차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판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2,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날에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절 읽고 3절을 성도님들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4장 1절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어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일평생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수고와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해방을, 온전한 안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추리니라는 이 단어가 제 성경 각주에는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 아마 여러분 성경 밑에도 이 비춘다 할 때 날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날개가 쫙 비치도 강선이 비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치료하는 날개를 펼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날개를 펼친다라는 것들은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 형제님의 그 감사 기도 가운데에서 어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면서 자신은 그 불탄 어미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어미닭이 새끼를 자신의 품으로 품어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고 공급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나가 이 엄마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위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을 이와 같이 품으시고 돌보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들의 삶은 재와 같이 우리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도 누릴 뿐 아니라 그날엔 더욱더 그러할 것을 얘기합니다. 날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떠오르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 위에 그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언약궤 위에 이 천사가 두 날개로 탁 이렇게 언약궤 위를 감싸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되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형제님들이 드리지는 또 저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세상에 질려진 모든 상처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그분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임재 아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참 누리게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4장 2절에 억눌렸던 그들이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송아지가 뛰는 걸 보니까 진짜 팔짝 뛰더라고요. 개처럼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캡처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퀴즈입니다. 몇 번 뛰었을까요? 세 번? 제가 이거 뛰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하긴 했는데 4번 뛰더라고요. 4번 뛰는데 이 4번 팔짝팔짝 뛰는데도 이렇게 뛰는데요. 근데 왜 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갇혀있던, 외양간에 갇혀있던 이 송아지가 온전한 자유를 누렸을 때 그 들녘에서 정말 개처럼 뛰어오듯 저주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저희들을 이와 같이 온전한 자유, 온전한 안식, 온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을 얘기했고요. 또한 자신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너무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을 우리가 밟게 되는 승리의 경험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하면서 주님은 이 4장 4절에 말라기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앞서서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절요절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근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많이 읽는 분이 또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삼고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속히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공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에 답이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예언이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게 13장이 잘못됐네요. 1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또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4장 6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회개한다, 돌아온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실제적으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가 하렘으로 끝납니다. 하렘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직접 분석을 하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츠하아레트 하렘이라고 끝납니다. 저주하고 마지막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무엇이 끝난다고요? 저주란 단어로 끝나요. 뭔가 찝찝한 모양, 찝찝.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6절까지 읽고 다시 5절을 읽는답니다. 네? 다시 6절이 끝나면 뚝 덮으면 어떻게 해요? 이 뭔가 찝찝하니까 다시 5절을 읽고 그렇게 좀 마음을 위안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 이 삶은 저주의 삶입니다. 근데 자, 4장 6절 펴보십시오. 말라기 4장 6절. 4장 6절을 펴셨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와 같은 단어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즉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한 장만 넘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온전한 저주에서 외양간에 갇힌 그 송아지가 뛰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자. 목소리가 작은데요. 한 장만 넘기자.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아직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그냥 가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한 장만 넘겨라. 한 장만 넘기면 거기에 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 장을 넘기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거기서 열쇠가 나옵니다. 4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뜻입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며 공의로운 해가 그곳에 임할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났을 때 저주에서 벗어나 참 행복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에도 이야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봐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망함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무서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당부드립니다. 한 장만 넘기십시오. 그 저주의 그 삶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4장은 이스라엘과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될 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벗어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이유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어노는 것 같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참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에 심판의 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이 저희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위로로 영원한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평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정말 떠오르는 해, 공의로운 해, 속히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참 은혜와 또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은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주님의 종말을 저희가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고 그들의 형통함이 저희가 사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광로 앞에 지푸라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심판의 날에 다 버릴 것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을 저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